좋은 것 같았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일반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흰ге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서 갈라디아서 강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경 진리를 토대로 하여 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른 해석에 의하여 그 진리가 성도들에게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주변에는 불건전한 신비주의 운동과 자유주의 운동이 너무 난무하고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에 놓여서 성도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 들으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그것이 또 옳은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기만 걸려도 귀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병든 자에게 거액의 안수금을 받고 치료를 하고 있으며 또 뉴에이지 운동이니 에큐메니컬 운동, 즉 종교통합 운동이냐 하며 새로운 신앙 운동이 나오니 성도들은 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 공부와 금식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신앙생활에 가장 도전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강해하기를 꺼려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또 바른 진리를 알기 원해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사를 통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감으로 인해 로마 가톨릭의 온갖 비성경적인 전통들과 의식들로부터 종교 개혁이 가능해집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 마틴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자기 아내의 애칭인 캐시, 보면 캐서린이죠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즉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자기 아내 대하듯이 친숙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는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갈라디아서 역시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행위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입증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매우 흡사한 서신서입니다. 두 서신서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들이 믿고 가르쳐야 할 구원의 올바른 기독교 교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배교 시대에 갈라디아서가 그리 많이 설교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갈라디아서. 어떤 분은 한교 유명한 분이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리가 무슨 그렇게 중요하냐 필요 없다고. 세상에.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볼고 그건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666을 받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에서도 참고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엄청 유명합니다. 교회에서도 엄청 많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틀리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했으면 마틴 루터가 이것을 개혁하자고 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보낸 두 서신인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크게 적용되는 종교적 혼란을 경고하고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중에서 1, 2절만 보시면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보십시오. 마지막 날들이 주님의 재림 때는 도덕적 타락과 거짓 종교의 가르침과 속이는 일이 성행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를 대적했던 이단의 무리들이 오늘날 다시 설득력과 웅변수를 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웅변을 잘하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율법에 있는 행함을 덧붙임으로써 그 옛날 십자가를 제거하려고 시도했던 갈라디아의 이교도들은 지금 또다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혼란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찬송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의 피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혈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 고침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마귀가 보혈의 피를 얘기하면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피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그게 알아요. 이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거짓 원리들이 조금씩이나마 뿌리를 내릴 까다가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소홀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자꾸 받아들이질 않아요. 목사님도 그런 걸 원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성도들 중 많은 수가 성경이 구원과 죄인임을 관해서 가르침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떨 땐 저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제긴 얘기하지 않잖아요. 구원에 대해서도 요즘 잘 얘기를 안 합니다. 본래 이단들의 원리들은요,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데 슬프게도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그렇게 보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구원이나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참 좋아서 난리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게 적어간다고. 그래서 이 이단들의 원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구제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를 면밀히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갈라디아서를 잘 이번 기회에 알았으면 합니다. 나머지 신앙생활 잘 하시기 위해서. 이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를 쓴 연대와 장소를 좀 보겠습니다. 본서에 기록된 연대와 장소는 분명하지 않으며 단 한 가지 단서가 있다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서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아니라고 한 것을 봐 사도 바울의 첫 선교 여행 때, 즉 AD 47년경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에. 안티옥을 출발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방에서 터베, 루스트라, 이코니움, 비스티아 등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을 보시면. 그리고 AD 49년경에 제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한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병에 걸렸던 것을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신령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다 그랬습니다. 병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머물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다시 얻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도 갈라디아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름을 천사처럼 환영하였으며 그때 갈라디아 교회 내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도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일단 몸이 회복되자 선교 활동을 마치고 안티옥으로 돌아온 다음 그때 자기가 보고 온 갈라디아 교회들의 사정들을 생각하면서 붓을 들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AD 51년경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D 51년경에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 그 이단들이 와서 자꾸 교리를 무너뜨리고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자, 그럼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의 내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의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가르침이었던 의인의 교리들을 거짓 교사들이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음을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이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교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들으면 이것이 오고 성경이 잘 분간을 못하잖아요.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좀 자기에게 마음에 맞으면 거기로 쫙 빠져들어가면 이건 좀 싫어. 우리가 진짜네요. 이렇게 바르게 가려고 하고 금식과 이런 기도와 말씀을 아주 시중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가르쳐주면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밖에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교인들 보이겠지? 그러고 보니까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하니까. 나중에 가서 있잖아요. 난 저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더라.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저도 신앙 양심에, 어느 목사님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신앙 양심에 맹세하되 여러분 잘 들으시고, 같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 그랬습니다. 벌써 2000년 가까이 전에. 갈라디아 성도는 처음 사도 바울의 전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였으나 나중에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을 쫓기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아니요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에 의하여 사도된 바울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의한 구원의 메시지로서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대인으로 개종하여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언제나 이단은 처음부터 진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생들인 이단들도 우리가 믿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앞에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때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요, 복음을 완전히 부인하는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여 할례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의식 가운데 하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인에게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 점점 후퇴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순수한 복음의 회복을 위해 갈라디아인에게 편지를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불신케 만들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죠. 그 대신에 사람은 의식과 율법으로 구원받았을 때 틀림없다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논쟁이 아주 격렬히 있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것이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논의에서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모세의 율법하에 놓여질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을 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그들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 즉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 저희가 받는 거죠.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자 잘 보세요. 율법주의자들, 즉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들의 잘못을 신하지 않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복음을 공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지금 요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가 할례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서 구원받는 것을 시인했지만 이들은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받기는 하지만 우리는 율법과 할례로서 보존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참 교묘하게 이게 말이 넘어갑니다. 이건 성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는 그 전에 뭐예요? 받아야 된다고 그랬으면서 이제는 이걸로 그 예루살렘 공회 즉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또다시 이렇게 교묘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그러나 이것을 함으로써 내 구원이 보존된다. 이렇게 그렇게 영원히 갈 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게 된 동기 두 번째는요, 구원의 문제가 율법과
은혜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갈라디아서 쓴 것입니다. 혼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위에서 보았듯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긴 하지만 율법에 의해 또 구원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구원 받아서 율법 잘 지켜야 돼. 율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예. 저기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개고 율법 전체는 618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다 지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이 율법의 구원을 지킨다고 하는 이런 것은요, 이 가르침은 구원이 은혜가 아닌 행함에 의존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우리의 의로운 행함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보완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만큼 믿었으면 여기다 이걸 더 첨가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자 원한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킴으로써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618개 다 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지키죠,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짧은 서신 갈라디아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뤘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올바로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율법의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인들은요, 내가 사회복을 잘 지키고 이렇게 교통이나 이런 거 잘 지키고 선을 행하고 자비를 많이 베풀어야 남을 도와줘야 구원받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물론 성도들은 이것을 잘 지켜야 해야 하지만 그러나 구원은요,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많은 것들을 행하여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것을 행해야죠. 그렇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선행은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니까 어떻게 구원을 못 받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것도 하고 내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몇 개 이런 것들은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초대교회에서 자유의 대원장 혹은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서라고 말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을 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은 상태는 유지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을 때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율법과 규례와 규칙들에 속방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유,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일을 할 때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저는 쉽게 판단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쉽게 판단합시다.
이것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쉬워요. 어떨 때 저는 거의 90% 이상은 그거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경 꼭 찾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줘요. 이건 너 하지 마. 그럼 거기서 끌어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좀 많아요. 한참 다른 길로 갔다가도 한 몇 개월 뒤에 한 번씩 이제 야단 맞으면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내가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바로 돌아와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맞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금식해야 돼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저 얘기하고 진짜 못해준다고 돌아서 해줘. 이게 제가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크게 정한 것도 없잖아요. 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까 뭐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과 규례와 어떤 규칙들에 속박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 그 자유를 말한다고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의 자유는 그가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데 자유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 자유의 원리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의 그 우리의 자유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진리에 상반되는 모든 것을 비난하고 항의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잘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억눌려 있으면 안 돼.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귀와 또 이렇게 그런 거와 이렇게 싸울 때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죠. 저것들을 안 주세요. 그런 기쁨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에 억눌려 있으면 못 싸워요. 그냥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은 좀 주의해요.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성도는 바로 이 서신을 공부하는 목적은 진실로 자유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지 못하게 막는 종의 멍에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위대한 진리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진리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군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을 말할 때 영생에 관해 쉽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삶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생의 삶은요,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과도 다르고요, 또한 새롭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 거가 좀 달라요. 우리도 세상 살 때 나 새롭게 시작, 이거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생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은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생이신 오직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지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살리심은 미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약속된 생명을 우리는 기억해. 지금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 죽어도 어딜 가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을 말하는 거지 나중에 부활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는. 또한 이것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나타내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만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에 다른 것을 더한 것은요, 바로 기독교의 기초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뿐이 안 계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안 계십니다. 그분만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에이지 운동에서 불교도 믿어라, 거기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교를 믿어라, 거기도 구원이 있다. 뭐 힌두교를 믿어라, 거기도 구원이 있다. 잡시를 믿어라, 거기도 구원. 이게 별 희한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 우리나라에서 큰 교단들 거기 가입 안 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작년에 크게 했었잖아요. 에큐메니컬 운동이 크게 벌어졌죠. 세계에서 각국에서 왔죠. 근데 어떤 분이 이건 아니다, 자기 참여했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요즘 세계가 이렇게 자꾸 변해갑니다. 참 그런 교회 몇만 명씩 모이는데 나가는 거 보면 참 그래, 나중에 다 싸워서 지옥 갈 사람,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영생은요, 한 개인이 오직 믿는다는 근거가 있어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위대한 진리는요, 성령을 통해 얻는 자유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 이렇게 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요, 항상 옳은 일만은 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옳게만 일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승리보다는 어떻게 패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냥 쉽게 넘어져요. 뭐 누구든지 금방 잘못하고요, 나가면 또 금방 잘못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7장에 한번 쭉 보세요. 이 위로를 좀 받아야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을 하기 원하고 악을 행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욱 악한 마음과 악한 뜻을 품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참담하고 비참한 기분을 맛보아야 하고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24절 한번 다시 잘 보시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을 행해야 될 텐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만 자꾸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도 우리는 오직 하겠냐. 로마서 10장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렇게 죄가 많은가 말이죠. 응? 아, 좋은 걸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는가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저는 많아요. 사도 바울은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죄로 인해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을 잘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결코 지옥에 안 간다는 거죠. 감사하잖아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해방시켰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거듭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과 혼, 몸을 분리시키는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는 죄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며 그리스도님의 몸이 되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게 되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는 결론은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우리 모두 감사하시면서 찬송과 영광을 속히 올리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올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명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을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금식을 보게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해 주셔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게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꼭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